오늘도 주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소중합니다. 이 땅의 삶을 한 번뿐이 아는 삶을 잘못 살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사람의 말로 말씀을 받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험한 세상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끝날 무렵에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물다가 있었는데요. 그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근처에 있는 이 겐그리아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베베라고 하는 여자 성도에게 이 로마서를 주어서 로마 교회에 갖다 주도록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당시 여자는 그렇게 지금처럼 대접을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가냘픈 여자이고, 그런데 이 로마서라는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전달하라. 이 마게도냐에서 이태리 로마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 험한 길인데도 이 가냘픈 이 베베라는 여성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남자도 못할 일을 여성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베베라는 이 가냘픈 여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베베라는 여인을 쓰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만약에 이 베베라는 여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가져가는 데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인간적으로 그렇다면 성경의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조직적으로 설명한 로마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으심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 성경에서 핵심인 이 가장 귀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전달받지 못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1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이 겐그리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방에 가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여러분 있죠. 그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주변에 또 복음을 막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는 도시가 바로 겐그리아. 그래서 그 겐그리아 교회에서 집사로 있는 베베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으로 있는데 아주 충성한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충실한 여자 집사 베베라는 집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갈 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누구를 영접하라? 베베 집사라는 베베.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여기까지. 이 베베 집사가 로마서를 가지고 가면은 정중히 예절을 다해서 베베 집사를 영접하라. 그 이유는 뭐냐? 그가 베베 집사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호자로 하나님을 섬긴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심은 게. 이 베베 집사가 심었다. 뭘로 심었느냐? 바로 바울의 보호자로 심었다. 이 보호자는 말은 위급할 때 협력자, 조력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위급할 때 도와주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목회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물질적으로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없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당시에는 여성은 사회적으로나 고난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베라는 여성은 자기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것들을 모든 걸 동원해서 복음을 도왔고 여러 방면으로 바울사도를 도왔던 정말 훌륭한 여인입니다. 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쓴 여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베라는 여자 성도를, 여자 집사를, 이 여성을 바로 복음을 돕고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쓰셨고, 또 복음의 이 성경의 핵심인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쓰셨다,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 안 쓰고 부족한 사람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베베처럼 이렇게 헌신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이 있는 걸, 그걸 보시고 하나님 쓰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 낙심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를 받는가, 쉽게 말해서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잘못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인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바르게 믿어야 구원이 있고요, 바르게 살아야 승리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이 뭐냐, 바로 로마서는 뭘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 뭔가를 가르쳐준 것이 로마서에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로운 삶을 살으라고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 그래서 1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또한이라는 말은 1절부터 10절까지 받는 말이죠.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성도의 국가관을 말하는 국가관.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순종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정치 지도자가 성실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할 때는 순종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라, 행동을 보여줘라, 그것이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놀고 자고 먹고 싶을 때가 아니라 지금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될 때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시기를 분별을 못해요. 시대를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잘 아는 노아는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서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구분할 줄을 몰라요. 그래 미련한 다섯 처녀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4장만 그 한 장만 해도 제대로 읽어도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언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벌써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정말 가까워 됐으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가 아니고 신앙은 미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지금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는 지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미래에 내일 모레
내년에 은혜 받을 생각 아예 하지도 마세요. 현재가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현재 신앙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심령이 잔다는 뜻이에요. 심령. 뭐 육적으로 잠자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잔다. 그러면 심령이 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안 살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산다는 뜻이에요. 자, 심령이 잠을 자면 큰일 나죠.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입니다. 심령이 잠을 잔다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성령의 감동 따라 안 살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심령이 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 따라 안 살고 육신의 감동 따라 사는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또 이 말은 또 내 안에,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은 눈구멍도 없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만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은 눈구멍도 없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만 가득.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 뭐냐, 육적인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욕심, 육적인 욕망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따라 안 살고 육적인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육적인 정욕 따라 사는 거, 이것이 심령이 잠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은 없고 그냥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정욕만이 가득한 상태를 심령이 잠자요. 이런 심령이 잠자는 상태가 되면 곤란하죠.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심령이 잠자는 상태가 되어서 성령의 감동 따라 안 살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면 어떻게 되냐? 우리 8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육신의 생각, 육신 따라 사는 거, 이건 뭐냐면 육신의 모든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로지 육신만 위해 사는 거, 목적이 육신이야. 육신의 성공만 위해 사는 거, 이게 육신의 심령이 잠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거. 이렇게 심령이 잠을 자면 결과가 어떻다? 사망이다. 결과가 뭐다? 하나님과 원수다. 결과가 불순종이다. 안 좋은 것만 다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돼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다시 11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어졌으니,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욕 따라 살지 말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물밀수들 기쁨 가지고 내 안에 정욕, 내 안에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정욕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목사님, 다음 주부터 깨어있게요. 그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잠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 재림을 성경에서요 1000번 이상, 1000번에 1500번 가까이 주님 재림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말했어요. 여러 번 설명하죠. 마귀도 1000번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만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1000번 이상이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저 육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육적인 성공만 해서 사는 거, 주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사는 거, 그게 바로 잠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여러분이 젊었을 때, 힘이 팔팔할 때, 그때 딱 멈춰 있나요?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다 늙어가요. 나이가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더 깨워야 되냐, 아니냐.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깨있고, 더 깨있고, 더 깨있고, 더 뜨겁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열심 내고, 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이야기지만요, 인생은요, 사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잘못 살면요, 천국이 없어요. 엄청난 삶입니다, 인생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렇게 깨어있는 삶.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따라서 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싸우라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밤이 깊다. 이 말은 죄악이 관영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여러분이 신앙에 깨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요, 죄는 관영해져 있어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밤이 깊고, 밤이 깊어지면 낮이 가까워요. 새벽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뜻이죠. 이 말이에요. 밤이 깊었다. 죄악이 관영하면 뭐가 와요? 하나님 심판이 온다. 근데 심판이 오는데 낮이 아니죠. 심판은요. 심판이 오는 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온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에 노아 홍수 때 죄가 관영해지자 어땠어요? 홍수가 임했죠. 홍수 심판이만 동시에 뭐가 임했어요?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것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어둠이 죄악에 관영한 걸 보거든 빛이 가까운 걸 알아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걸 깨달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관영할수록, 관영한 걸 보면 주님이 가까웠구나, 주님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죄가 관영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이렇게 세상에 어둠이 막 깊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 뭐예요? 바로 죄악과 같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에 같이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악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 더러운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죄를 지으면요 더러운 행복이 와요. 더러운 기쁨이 오고요. 웃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죄 짓지 말아라. 영혼의 기쁨도 없고 육적인 기쁨만, 더러운 기쁨만 갖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은 갑옷인데 빛의 갑옷이에요. 근데 갑옷은 전투복입니다. 전투복. 근데 전투복을 입으래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과 그 마귀에 조종받는 악한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선한 싸움, 죄 안 짓기 위한 선한 싸움, 복음 전하기 위한 선한 싸움, 영혼 건지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자란 뜻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갑옷, 전투복을 입고 싸워라. 싸우는 것이 생활화되어라. 그리고 옷을 입으라. 옷이라는 말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옷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 거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신분이 드러나라는 거예요. 분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고, 직장에서도 믿는 자, 어디를 가든지 믿는 자답게
믿는 모습,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자고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어두운 세대 마귀와 싸우고 나와 싸우고 또 믿음 있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싸우고 이 뜻이에요. 갑옷을 입어라. 믿음 있는 자답게, 믿는 자답게. 예? 어느 교회에 그 중직자 부인이 이불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니 왜 이불을 갖고 교회 왔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직자 되는 부인이 그러더래요. 우리 남편은 교회는 오면은 천사고 집에 가면 악마입니다. 그래서 악마와 살기 싫고 천사와 살고 싶어서 교회를 이불 갖고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요, 성도는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믿는 자답게, 예? 직장에서도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어디 가든지 믿는 자답게 분명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데 어디가? 동네 사람 만나서 나 교회 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살고 죄 안 짓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그런 싸움이 혈기 싸움이 아닙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싸우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싸우고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낮과 같은 삶을 사는 거. 해보세요. 시작. 낮과 같은 삶. 밤과가 아니라 낮과 같은 삶. 13절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역으로 말해서 이 세상은 온통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밤이야. 그 어둠이 뭐냐? 시작. 방탕. 그 다음 술 취함.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호색. 그 다음에 다툼, 시기, 기타 등등. 어둠이야, 밤이야. 이 세상은 온통 이런 것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런 어둠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밤같이 살지 말고, 세상은 온통 밤인데 밤같이 살고 뭐같이 살아라? 낮에와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방금 전에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죄에 동화되거나 죄에 빠지지 말고 단정히 행하라. 여기 단정히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밤이야, 어둠이야. 세상은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요, 다 인간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자랑할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단정히 행하라. 낮에 같이 행하라.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내.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죄에 동화되지 말고. 여러분이 어거스틴을 잘 알 겁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서 오늘 본문이 12절, 13절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12절, 13절 때문에. 어거스틴은 원래 철학 교수고 수사학 교수라서 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거스틴은 이 만유교라는 엉터리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약 9년 동안이나 심취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타락했느냐? 장가도 안 갔는데 애를 2명이나 낳을 정도로 아주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 여자가 이 아들 어거스틴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했지만 이 아들 어거스틴은 예수님 믿는 걸 알고 권유를 무시하고 계속 타락해만 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모니카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태리 밀라노의 교수하러
이때 어거스틴이 갔는데요. 거기까지 밀라노까지 따라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밀라노 지역의 밀라노 교회에는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어떤 여성이 예배를 마쳤는데 가지 않고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여인에게 가서, 여인이요, 왜 집에 안 가고 이렇게 울고만 있어? 집에 가지?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 제 아들이 밀라노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거기 있는데 제가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인이여, 어떤 말 했느냐? 여인이여,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모니카가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이 말에 힘을 받고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어거스틴이 정원을 거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애들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갑자기 들어 읽어라! 이렇게 들어서 읽어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정원을 거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 책상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들어서 펴보니까 오늘 본문이 12절, 13절 낮아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고 오색하지, 이 말이 딱 박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역사상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거스틴이 쓴 책이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책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나제와 같은 삶을 심으니까 어거스틴이라는 훌륭한 열매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온통 밤입니다. 밤. 다 밤입니다. 온통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제와 같은 삶을 살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다 밤과 같이 사니까요. 다 밤처럼 사니까요. 나제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제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제와 같은 삶을 살면 반드시 나제와 같은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와 같은 삶을 살면 밤 같은 답답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나제와 같은 삶이 뭔가를 또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 말은 거듭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옷 입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육신을 정욕에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온통 밤입니다. 어둠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밤에 살아도 우리는 낮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단정히 행하는, 낮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하루 삶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삶은 첫째는 깨어있는 삶을 사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사십시오. 낮에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온통 밤이지만 낮에와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이 멸류관, 생명이 멸류관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밤이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즐거워합니다. 죄에 빠져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죄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고 밤새의 말씀을 향해서 둯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낮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승리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깨어있는 삶을 살고 낮에와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승리의 멸류관,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